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고통과 헐벗음과 눈물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깜깜한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카드를 종이로 만들어서 숫자를 적으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오순절을 고대하게 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49장의 번호를 적은 그런 숫자 카드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표시를 했습니다. 신부가
이 신랑을 기다리듯이 혼례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이 그러했듯이 그러한 부분을 따랐습니다. 오순절을 숫자로 헤아리며 기다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카드 숫자를 만들어서 기다렸다. 두 번째는 매일 기도문을 읊조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축복받으실 분이시며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율법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오매를 세도록 명령하신 분이시여. 이런 기도문을 매일 읊조리면서 이 절기를 6월 오순절을 지킨 것이죠. 세 번째는 오순절에는 회당에 온 회중들이 모여서 잔치에 들뜬 기분으로 밤새도록 율법에 대한 강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카드를 만들고, 숫자 카드. 두 번째는 매일 기도문을 읊조리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강론을 듣고, 그리고 룻기를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왜 오순절에 그러면 룻기를 읽었다 그랬는데 왜 룻기를 읽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룻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것처럼 추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룻기는 보리 추수에서 시작해서 룻기 1장 22절 밀추수로 끝이 납니다. 2장 23절에 이것은 6월절 이후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동안의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그들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보면 어떻게 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죠.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이 밀추수를 하는 날이야. 그래서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이 시기를 카운트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대한 스토리, 얘기가 나오는 본문이 뭐냐?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자, 그래서 그들은 룻기를 읽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신정 정치체제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내용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룻기를 읽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다윗 왕의 뿌리의 역사가 이 룻기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다윗 왕의 생일과 제삿날이 오순절의 날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다윗의 생일이자 그의 죽음을 기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가 이 다윗 출생의 족보인 그 증조 할머니의 스토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룻기를 읽었다, 그렇게 봅니다. 비록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의인의 모델입니다. 유대인들도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러하였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이 유대 민족의 생일이었다면 오순절은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선민 교육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날로 정식 국가 탄생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고난과 부활절이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룻기를 읽는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의 열방 선교에 대한 예표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오순절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열방 선교의 시작점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은 세계 선교를 암시하는 절기다.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절에 룻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열방 선교, 교회 탄생일이자 열방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절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룻기를 유대인들은 읽었지만 이 룻기를 왜 읽는지를 유대인들 중에 다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확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계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기를 읽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깊이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음성과 은혜로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비전과 꿈을 우리가 꾸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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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